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2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 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한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아멘. 말씀 제목은 해로운 속박에서 벗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해로운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라 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살아갈 때에 여러 일들, 또 힘든 상황, 기타 등등 여러 아픔과 고통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고 그 세상살이를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 버거워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수많은 의문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속에 파괴적인 감정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가게 되고 그것이 외부적으로 표출했을 때는 묻지마 폭행이든 아니면 기타 아주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고 또 내면으로 자기에게 이제 파괴적인 감정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내면 속에 영향을 끼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아주 비관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살 때에 갖게 되는 수많은 상처들, 그리고 그 상처들이 어떤 것이고 왜 생겼는지, 그리고 어떻게 치유될 수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봐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영적인 어떤 질병들 혹은 상처가 고칠 수 없고 그들의 부상이 중하다고 할 만큼 아주 심각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어떠한 희망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제는 하나님 그분이 아니시면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내몰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럴 수 있고 또 세상을 살면서 그럴 수 있고 여러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해로운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속박을 받는다는 것은 그 속박받는 것에 영향을 받고 지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해로운 감정이면 해로운 감정의 속박을 받는 것이고 그것이 어떤 사람이면 사람에게 속박을 받는 것이고 기타 등등 다양한 속박과 눌림 속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눌림 속에 있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가 그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지만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전 인류, 모든 인류에게 원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원죄는 죽음이라는 속박을 가져다 줬고 죽음과 고통, 슬픔과 눈물, 그리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인간의 모든 것이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러한 파괴된 속박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죄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셔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속박도 받아서는 안 되는데,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아담의 타락한 본성과 우리의 죄성들이 여러 속박 속에 들어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왜곡된 종교적인 속박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해로운 감정의 속박이든 관계의 속박이든 물질의 속박이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속박 속에서 있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은 거기에서 크게 세 가지 반응하는데, 하나는 회피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하나는 맞서 그 속박과 씨름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속박에 좌절되어지고 거기에 아주 짓눌려서 모든 소망이 끊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다가 어쨌든 사람들의 각기 의지나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다르게 나겠지만 아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고, 그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은 결국은 우리가 정말 어떤 상태, 그러니까 어떠한 속박 속에 있는지, 내가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로운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우리의 상처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 30장 12절과 14절에서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불상은 중하도다. 그리고 재판관이 없고 상처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고 말합니다. 송사를 차려 재판관도 없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어떤 누구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어떤 해결도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의 상처는 어느 정도인가, 나의 불상은 어느 정도 불상을 입고 있는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이런 상처 저런 상처를 받고 우리 속에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습니다만은 치명적인 부상들을 갖습니다. 이걸 세상 말로 아킬레스건이라고 하죠. 우리의 아킬레스건들이 있습니다. 그걸 누군가가 건드리면 불같이 화를 내고 공격적인 성향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이른바 그리스도인들 속에서 갖게 되는 수많은 상처, 그게 교회의 목사님과의 관계 속에서든 각기 다른 지체들의 관계 속에서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일이 있고, 근데 문제는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 상처받음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부적인 상처에 대해서는 내가 넘어져서 다리가 까지거나 하면 그는 신경 쓸 줄 모르지만, 마음의 상처와 그리고 우리의 내면의 상처에 대해서 크게 생각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 질병으로부터 오는 상처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반응하는데, 대인관계에서 오는 상처, 혹은 정신적인 상처, 신앙적인 상처, 기타 등등 여러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상처가 대물림될 수 있다는 것. 소위 강하게 흐르는 저주가 흐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중생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떠한 그 강하게 흐르는 저주는 흐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어떻게 해요? 무슨 소위 그 강하게 흐르는 저주가 흘러올 수는 없죠. 다만 이거는 있습니다. 상처로 인한 또 상처의 대물림. 그래서 언뜻 보면 그게 마치 강하게 흐르는 저주처럼 보일 줄 모르는데, 그건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고요. 소위 환경의 영향 속에서 그런 일을 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아주 가정불화를 겪는 그러한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한 사람은 아주 살인마로 정말 그렇게 되기도 하고, 그러나 또 한쪽은 그것을 잘 이겨내고 건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둘 다가 만약에 강하게 흐르는 저주가 막 철철철 흘러 넘친다고 한다면
사실 그들의 논리로 표현하면 절대로 거기에서 좋은 사람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분명하게 할 것은 뭐냐면 환경이 아주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환경을 뛰어넘고 환경을 지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환경에 엄청난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한 영향들 속에서 상처가 대물림되기도 하죠. 상처가 또 다른 상처를 낳고 또 다른 상처를 낳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상처 받음이 우리 속에서 어느 정도인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그 생착이 난 그것을 가지고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싸매시고 감싸두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우리의 상처가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될 때, 보게 될 때, 우리는 거기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정말 어떤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 어떤 상처가 있는가?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받는 상처를 한다면, C.S. 루이스가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죽을 병에 걸리셨는데 하나님께 그토록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반감을 가지게 됐고 결국은 그분이 젊은 시절에 주님을 떠나버렸죠. 그리고 이후에 이제 그분이 다시 주님을 만나고 돌아오죠. 그리고 그분이 노년에 이제 또 늦장가를 갔는데 그 아내도 죽을 병에 걸렸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그녀가 죽고 말았습니다. 이 때문에 심각한 신앙적인 방황을 하긴 했지만 그분이 썼던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 속에서 결국은 그 고통과 이 모든 것을 그가 주님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잘 이겨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상처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으시죠. 그러나 우리의 죄성이 우리의 오해가 하나님에 대한 상처를 가지고 살도록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저런 분이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해도 안 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계속적으로 멀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받은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아서 기타 등 여러 가지 일들에 의해서 하지만 그는 결국은 하나님의 본심을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분의 본심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란 상처가 씻은 듯이 씻어 내려지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대인관계 속에서 갖게 되는 상처,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기타 여러 관계 속에서의 그 상처 입음이 너무 고통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처가 또 다른 상처로 이어지는데 문제는 이것에 대해서 이제는 너무 그 상처받음이 너무 커서 아주 그냥 어떤 깊숙한 산속으로 들어가 버리거나 아니면 그냥 잊고 살거나 무시하며 살거나 하면서 그 병든 마음, 아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기꺼이 그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되는데 주님 그분이 우리를 싸움해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지 않으시면 안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로 가져다가지 못하게 될 때에 그런 상처는 상처로 끝나버리는 상처가 속박 그 자체로서 끝나버리는 아주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내 상처가 어느 정도인가? 내가 어떻게 상처를 받았는가? 누구에게 상처를 받았는가? 아니면 누구에게 상처를 줬는가? 이 모든 것들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그분은 깊이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되시는 놀랍고도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우리 상처가 하나하나씩 이제 치유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로운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우리의 상처가 왜 생겼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14절 하반절을 보시면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누르도다. 결국은 상처의 근본적인 원인은 죄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의 악함이
우리가 상처 입게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고난이라고 하는 잔인한 징계를 내리셨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성경은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을 통해서 결국은 그들이 이제 그들 안에 죄가 들어왔고 그리고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죄 지은 인간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서로에게 상처 주는 일이었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저 여자가 내게 선악과를 줘서 그렇습니다. 물론 핑계를 하나게 됐죠. 내가 원치도 않은데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라고 표현하죠. 하와도 그녀의 핑계를 아담에게 하고 싶었지만 아담은 이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열받아 있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뱀을 향해서 이제는 모든 핑계를 이제 돌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왜 상처를 받았는가라고 할 때에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것은 같은 비슷한 상황임에도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지 않고 어떤 사람은 상처를 크게 받기도 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그것을 포용할 수 있고 그걸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면 튕겨져 나가지 않고 그걸 잘 흡수해 나가지만 어떤 사람은 그걸 튕겨나가면서 거기에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에는 핑계를 내려하면 안 됩니다. 내가 왜 상처를 받았는가? 저 사람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라고 하는 다른 사람을 향한 비난의 화살을 쏟을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는 죄에 대하여 알고 존재, 모르고 존재 이르기까지 우리는 깊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아하, 내가 왜 상처받았는가? 내 속에 속박이 왜 있는가?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 날마다 중심을 찢으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상처가 어떻게 고쳐질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결국은 우리의 상처는 어떻게 고쳐질 것인가? 예레미야 30장 15절과 16절을 보시면 17절까지 한번 보시면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약함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본심을 분명히 드러내시죠. 왜 네가 내게 부르짖냐는 거예요. 네 상처 때문에.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갈 것이요 너에게 탈취한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 노략질하는 자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린 여기에서 분명하게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왜 내게 부르짖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네 고통이 참 심하구나. 근데 좀 이상한 말을 해요. 16절에 너를 먹는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신원하시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상처가 고쳐질 수 있는 것은 부르짖음이에요. 하나님의 상처 때문에, 아버지로 인한 상처 때문에, 어머니로 인한 상처 때문에, 자식으로 인한 상처 때문에, 내 친구와 내 가족과 친척과 누군가에 대한 상처 때문에 하나님 내가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너 왜 부르짖니? 네 고통이 심해서 그러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주님이 아주 정벌이 없게 말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으세요. 주님이 아주 타박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네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했다. 왜? 너의 악행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악행,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렇게 나아가야만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상처를 끌어안고 사는 이유는 뭐냐면 너무나 많은 분이 그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피해자일 뿐이야 라고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지만 내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이 우리에게
아주 시사한 바가 큽니다. 결국은 우리는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상처를 줄 수도 있는 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고쳐질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하나님 그분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그분에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라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가 상처 주는 것들을 수정하고 바꿔나가야 되고, 너무나 쉽게 상처를 받는 나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꺼이 하나님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그분에게 두 손 두 팔을 들면서 하나님이 치유를 구할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하심의 은혜가 있게 되어지면, 우리가 과거에는 이 정도면 쉽게 상처받던 내가 그 상처로부터 벗어나고 있는 나를 발견할 때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어떠한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어떠한 속박과 눌림이 있을 때에 우리가 바로 할 일은 하나님께 즉시 부르짖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부르짖는 겁니다. 그러자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분이 직접 나서서 복수하시겠다는 겁니다. 신원하시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신원을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17절에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뭐하리라? 고쳐주리라.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상처에 대한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나를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돼요. 우리의 병든 몸이, 우리의 병든 마음이, 병든 영혼이 주님의 놀라우신 손길이 새 살이 돋아나듯이,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듯이 놀랍게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때, 고쳐 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고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왜 이렇게 상처나서 아파하니? 너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니? 너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그거 다 죄 때문이야. 그러니까 너는 뭐 해야 돼? 회개해야 돼. 그리고는 너는 돌아서 내가 너를 상처를 싸매주고 내가 너를 치료해 줄게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히 알 게 있습니다. 우리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상처난 영혼들에게 다가가셔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들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이끌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즉시 그냥 무조건 만져주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수가성 여인과 또 죽었던 그 나사로의 그 마르다와 마리아와 관련돼서 거기에서 주님이 어떻게 그들의 상처를 보듬고 그들을 온전히 자유케 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누구보다도 큰 속박 속에 있었던 수가성 여인, 그녀는 남편이 여섯이었지만 사실상 예수님 말씀대로 양편이 없는 여자와 같았습니다. 저주받은 것 같은 그 여인, 그 여자가 무슨 환영력이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 여자는 사실 그 시대의 가부장적인 문화의 희생자였습니다. 형사치수제라는 게 우리나라 고구려도 있었지만 그 큰 형이 아들 낳지 못하고 죽으면 둘째가 또 형수랑 결혼을 해서 계속 아들을 낳을 때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와 형제들 결혼하자마자 다 죽는 거예요. 마치 그 저주받은 여자로서 취급을 받는, 동네에서 완전히 따돌림을 당하는, 손가락질을 당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처는 뭉그러져서 누구도 그 상처를 어루만져줄 수 없었고, 그래서 그녀가 선택한 게 스스로 고립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정오에 물을 뜨러 나온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오에 12시에 물을 뜨러 왔다. 이스라엘은 낮에 엄청 덥기 때문에 낮에는 절대로 활동하지 않습니다. 해가 지려하거나 할 때 이제 서늘해질 때 움직이죠. 그녀가 그렇게 움직인 것은 동네 사람들과 마주치기를 원치 않았고, 그래서 물을 길러 나왔던 겁니다. 아주 고단하죠. 아주 힘들지요. 그렇게 나와서
이제 그녀가 이제 물을 뜨게 됐습니다. 근데 유대인이 꼭 수가성에 딱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서로 간의 대화가 오가는데 그때 예수님이 어루만진 게 그녀의 근본적인 문제였던 남편 문제, 관계 문제. 남편은 어디 있느냐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그녀가 이제 아주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시험이 되면서 없다고 그랬죠. 그 없는 게 맞다라고 말씀하시죠. 없는 게 맞다라는 그 말에 무너지고 치유되어지고 결국은 주님이 이제 그녀의 영혼이 완전히 바뀌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벌어진 겁니다. 결국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처는 주님을 만나야,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야 상처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파고들면 나를 파멸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까지 파멸을 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찾고 부르짖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 마음을 마음껏 만지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개방해야 됩니다. 속이 시커먼 마음도 상관없습니다. 상처난 마음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열어드려서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마땅히 뭐 하시도록 깊이 만지시도록 깊이 취해 주시도록 우리는 부르짖고 허심탄회하게 주님과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또 하나의 상처는 마르다와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고 계실 때에 베다니에서 멀지 않는 곳에 예수님이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서 예수님이 빨리 오셔달라고 했지만 예수님이 웬일인지 계속적으로 지체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나서야 이제 베다니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그 예수님의 의도적인 행동은 물론 이제 이후에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한 것은 분명하게 드러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기의 역사를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의 주님인 것을 능력의 주님인 것을 드러내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해서 원망할 수 있고 상처받을 수 있고 오해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왔을 때 마르다가 울면서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그녀가 울면서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예수님이 같이 우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신 게 뭐냐면 말씀으로 붙잡아 주신 거.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오라비가 살리라. 그러나 마르다의 반응은 이제 부활에 대한 이후에 그 메시아의 재림으로 인한 온전한 부활에 대해서, 미래의 부활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었지, 그녀는 계속적으로 그렇게 반응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당장 주님께서 살아나게 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데 그걸 믿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상처가 어떻게 치유될까라고 할 때에 주님과의 대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그 말씀이 나를 치유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자주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 말씀들 속에 우리가 노출되어지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에 힘을 얻어야 돼요. 예수님은 당장 나사로의 죽음에 그리고 그 죽음을 극복하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하나님의 뜻을 표명하고 있고 마르다는 장례 이후에 부활할 줄 믿습니다 라는 반응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르다는 이미 끝난 일이라는 거죠. 왜? 실제로 그렇죠. 죽은 지 나흘이 됐는데 이미 시체가 썩어져 가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상처난 일들, 사랑하는 자의 죽음 속에 상처받은 그 일들, 근데 그 중심부에 주님이 서셔서 이제는 뭐 하겠다? 나사로를 살리시겠다라고. 그걸 믿으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그러나 여전히 퀘스천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만나게 되시죠. 마리아도 똑같이 울면서 내 오라비가 주님이 오셨으면 오라비 죽지 않았을까라는 말을 똑같이 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의외의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같이 이제 다독이신 다음에 그리고 주님이 무덤으로 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저 마르다가 막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아니요. 그 썩어서 냄새나는 곳을 주님이 직접 찾아가셨어요. 맞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상처를 입게 되었으면 썩어서 냄새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누구도 그 냄새를 유쾌하지 않게 하고 싫어합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그들만의 천박함을 갖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천박함, 내 안에 있는 부족함들, 내 안에 있는 수많은 감정의 쓰레기들. 근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쓰레기로, 그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무덤으로 우리의 마음속으로 주님이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들어오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누구를 불렀습니까? 죽은 자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나사로 이름을 불렀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죽은 것 같은 상처를 입은 우리의 이름을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나와라. 아무개야 복수심에서 나와라. 아무개야 상처로부터 나와라. 아무개야 이 고통부터 나와라. 가인이 아벨을 향한 종교적인 질투를 가지고 죽이라는 마음을 품었을 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분노만 가지고 아벨을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분노의 감정과 상처나는 감정과 이러한 것부터 벗어나라고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벗어나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주님이 마땅히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들면서 우리는 그분 앞에 서야 돼요. 그분이 하시는 대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무덤 문을 열게 했고 썩은 냄새가 진동을 했고 나사로야 나오라고 합니다. 붕대로 감아진 채로 천도로 감아진 채로 그가 걸어 나옵니다. 여기 소리 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에 주님께서 기꺼이 우리의 상처에 깊숙한 곳까지 들어오십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상처까지도 주님이 만져주시고 그리고 그 상처로부터 벗어나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받은 이 상처, 이 속박 왜 생긴 것인가? 그것은 결국 우리 죄로 인하여 속박과 상처가 생겨난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남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꺼이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그분에게 반응하고 그분과 이야기 나누고 그분과 대화 나누고 그분이 의존하고 원하시는 일들에 대해 우리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수가성 여인이 변화될 것처럼 나사로가 다시 살아남음으로 인해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큰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의 속박이든 환경의 속박이든 물질의 속박이든 건강의 속박이든 기타 등 여러 속박이든 간에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그분에게 우리는 이제 두 손 두 발 두고 주님께 나아가고 부르짖고 찾아오신 주님이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는 그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이 기꺼이 우리의 새 살을 돋아나게 하고 우리의 상처를 고쳐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역사주 은혜의 주님, 우리는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주님이 이 모든 것으로부터 온전히 치유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도 살아갈 수 없고 어떤 삶도 살아갈 수 없사오니 놀랍고도 놀라운 주님의 치료의 손길이 오늘 우리 지체들에게 이 설교를 듣고 들은 이 지체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온전히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혼론과 받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